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배로 모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높으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의 생명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욕심을 따라 죄에 물들어 살아왔던 추악한 저희 삶을 자복하오니 저희 어리석음과 추악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로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냉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을 맞이해 세파에 시달리고 걱정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다듬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내 욕심만 채우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된 우리도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시며 오직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또 이루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해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물러가게 하시되 백신과 치료제의 접종과 개발이 순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치유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늘의 위로와 생명이 삶의 자리와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지도 저희가 다가가지도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의 바뀐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때로는 변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김흥빈 집사님의 이번 달 칼럼 속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균과 항생제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던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항생 물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푸른 곰팡이에서 찾아낸 물질을 가지고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항생제는 폐렴균을 비롯한 여러 병원균에 두루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로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페니실린은 다양한 전염병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여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고, 페니실린의 뒤를 이어 병원균을 무찌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생제가 줄지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류는 병원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항생 물질 등의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 대응했지만 세균들은 더 빠른 속도로 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세균이 내성을 획득하는 속도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지만 세균도 살아남기 위해서 항생 물질을 견딜 수 있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변화를 멈추는 순간 죽게 되는 싸움이 이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대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도 변화하지 못하면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켜야 할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존재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의 변화와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 세워진 곳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까지 3번 지어진 건물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의 주도 아래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왕 헤롯이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외형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했지만 이방 사람인 헤롯은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겉멋만 있는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기도나 예배가 아니라 양과 염소를 거래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이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보다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처럼 값비싼 제물이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소나 양 외에 산에서 잡을 수 있는 비둘기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예배는 예물을 중심으로 하는 기복적인 제사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각 지방과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입하게 한 방법은 일견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제사장들과 결탁한 사업이 되어서 성전에서 구입한 예물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사꾼들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들과 결탁한 제사장들도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성전에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운영에 쓰일 헌금으로 드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전은 로마나 그리스 동전이었는데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환전 수수료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수료를 환정상과 제사장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사람이 장사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초목절과 더불어 유대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탈출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불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낯선 격정적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 좋은 분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만 한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는 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함에 있어서도 격정적이지만 잘못된 것에서도 분노하시는 열정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성전과 그것에 한몫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보시고 가지셨던 슬픔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보존되는 참된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참된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거룩한 존재가 그 거룩함과 상관없어졌을 때입니다. 성전이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그 본래의 뜻이 훼손되어져 버렸을 때 성전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가지셨던 뜻은 무엇이었는지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회개의 간구가 있는 곳이고 죄사함과 구원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한 은혜를 회복시키는 곳이었으며 제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산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그곳이 하늘 세계와 접촉하는 곳임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또는 인간이 하늘의 힘과 접촉하는 통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며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임재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자리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사가 아닌 성령을 통한 깊은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몹시 마음을 드셨습니다. 그분은 이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거나 기도의 집이 도둑 소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특히 지극히 거룩한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의 영혼은 당신의 뜻에 맞지 않은 어떠한 것과도 섞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변질시키는 장사꾼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소를 파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은 누구이며 돈 바꿔주는 자들은 또한 누구입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찾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신앙의 나태함과 아집이 먼지처럼 쌓이게 됩니다. 매일 청소하여 먼지를 털어내야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내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집착을 내려놓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끊임없는 노력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성전된 나의 삶과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에서 뿌려지는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주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전,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몸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잔치자리가 됩니다. 망쳐버릴 뻔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회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잔치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잔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하늘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보이라는 유대인의 도발에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워질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하며 희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며 세상의 욕심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전국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주님을 그렇게 닮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될 부활 공동체로서 새로운 교회를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득권과 욕심에 사로잡힌 눈과 귀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공고한 체계를 부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시끄러워지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 그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납득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럴싸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여준다면 그것을 진리로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 조건부 신앙입니다. 교회도 혹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거대한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교인 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헌금 액수가 그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비난의 이유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요구에 이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 황당해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헤롯 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 46년이나 걸려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저 지나치지 않고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진 후 다시 세울 성전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부활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슬픔은 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이 땅에 생명을 가득 채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증거는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훼손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그리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다시 세우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나눌 사명과 책임이 주어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는 늘 새롭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정확한 명칭은 장로교가 아니라 개혁교단입니다. 개혁교단의 추구하는 목표는 새로워진 것은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도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과학과 기술로 인해 나날이 멋있고 편리해지는 세상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유명한 학자들이 발표한 이론을 따라 교회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시며 희생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또한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러한 열정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반드시 교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분의 열정을 더욱 깊이 닮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을 살리며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공동체로 모이게 해 주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이해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예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세상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예한 공동체 가족들 위해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